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 상황 중에도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다니엘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지영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태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니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사랑하는 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이며 또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16년 전 드디어 노재영이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때 저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는데 노재영은 중요한 거 시키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좋다고 말할 건데 금방 실증 내고 그 맡았던 사역도 금방 흐지부지 돼버릴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런데 대꾸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좋았고 예배도 좋았지만 작은 유혹 하나 때문에 교회도 예배도 충분히 뒤로 할 수 있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구원은 있었고 그때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탈락했고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실패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었던 그 가룟 유다가 탈락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어떤 누군가를 쉽게 추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뽑은 저 사람은 확실한 건가?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를 120명은 지금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누구도 손대지 못했었던 그 숙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2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원래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키는 장면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놀랍도록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분위기,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베드로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20명의 사람들 중에 matti아를 딱 골라낸 그의 통찰력, 그의 직관력이 그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 자라났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사건을 자신의 기분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베드로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예전의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앞에 나타난 사건을 기분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의 꿈도 사라지고 자신이 계획했었던 인생도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정에 이끌려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분대로 칼을 꺼내기도 하고 초막을 짓는다고 말하기도 하며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는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12사도를 다시 뽑는다. 이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신중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신중한 일 앞에서 베드로는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기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성장의 증거입니까? 이제 베드로는 사건 앞에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말씀에 기록하였을 때. 사랑하는 태거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사건과 상황을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고 성경으로 방법을 찾아서 성경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성장했다, 자라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더 똑똑해지고 그가 다 탁월해지며 그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는 한정적이에요. 24시간이란 시간은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나를 위해 쓰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전혀 컨트롤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났어요. 육아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지금처럼 터지기 시작해요. 이런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24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예전처럼 진지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예배는 꿈꾸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건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제 나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영영 떠났고 나는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겁니까? 나는 이제 제대로 기도도 안 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준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 나의 성공, 나의 실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책임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태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할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라는 증거는 찾아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그 사건 앞에서 여전히 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일을 기대하고 실제로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히 빨리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기도회가 우리 태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